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불을 한번 펴주실래요? 이제 이거 없으니까.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알고 알았으니 그는 두어도 족하게 않고 힘든 것도 다시 아니하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밝혀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해 가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전도서는 쉬운 성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는 쉬운 성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여나 개역개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권 정도는 쉬운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시든지 어플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큐티들 잘하고 계시나? 아니 우리가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인데 큐티들 잘하고 계시나? 이거 큐티 안 하면 주일 말씀을 그냥 파평으로만 듣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한번 뜬금없이 올려봤습니다. 익명으로 해서 이제 올렸는데 다 체크를 안 하신 거죠? 네. 체크를 안 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서는 여러분 묵상할 때 그래도 한 번 정도씩은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큐티 하실 거죠? 네. 네. 하실 분만 마스크 한번 써보실래요? 오, 한 분만 마스크를 안 쓰셨고 나머지는 다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네. 몇 번 나올까요? 이 한 문장에 이 단어가 5개 나오는 곳은 아마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싫어한다기보다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아도 중요해요. 그런데 3번 반복하면 거의 완전합니다. 이사야가 6장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3번 이야기하면 완전한 거룩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3이나 4가 완전수란 말이죠. 근데 5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5번은 뭐냐? 그랬더니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인함을 얘기한다고 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건물이 어딘 줄 아세요? 도저히 이곳은 뚫리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철통과 같은 건물. 미국의 국방성 펜타곤이랍니다. 거기가 오각형으로 지어졌대요. 요 느낌이 있답니다. 오각형으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강인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각형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중인가요? 전시에 그 펜타곤을 오각형으로 지었답니다.
히브리서에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뭐라고요?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구약 전체에 70번 나오는데 전도서에만 38번 나오는 이 단어가 헤벨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헤벨의 삶을 살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자는 거예요? 네? 헛된 삶을 살자. 삶은 허무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설마. 그죠? 설마 헛된 삶을 살자라고 제가 하지는 않았겠죠. 무엇이 헤벨인가? 헤벨이 뭐라고요? 헛된 것, 이게 헤벨이에요. 공허하다, 헛되다. 원래 원어로는 숨, 증기 뭐 이런 뜻이에요. 살짝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근데 무엇이 헤벨인가 우리 삶에. 그리고 어쩌면 무엇에 헤벨해야 할 건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근데 학자들마다 솔로몬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솔로몬이 아니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답은 모른다가 더 맞아요. 학자들에서는 솔로몬일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아니라는 증거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 그래도 솔로몬이 가장 근접합니다.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지만 솔로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솔로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상황성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21세기 우리로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당시의 상황성. 요 저자가 누구고 요 저자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줬을까? 원 독자는 당시라는 상황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의 삶의 인생 속에 어느 시점에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노년에. 여러분과 같은 30대에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그게 다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보니 헛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점 속에 30대에 20대 청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해석해야 될까?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묵상을 해가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점입니다. 특별히 젊은 우리에게 아직 살아오지 않는 삶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기, 여러분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며 우리가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상황성 안에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 들어보셨죠? 예정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정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습니다. 자, 예정론이 지금 젊은 우리가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정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맞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정론은 동일합니다. 어떤 삶을 다 산 다음에 그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물론 맞죠.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땐
우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한 시간은 사실은 과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는 굉장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돌아보니 그 힘든 과정이 하나님의 다 계획이었구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에요. 예정론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예정해 놓으셨고 내 직장도 다 예정해 놓으셨고 내 인생도 다 예정해 놓으셨어. 믿는 믿음이 맞죠. 그러나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란 말이죠. 헛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에 표현되는 반복된 세 곳을 여러분과 같이 찾으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장 12절에서 18절인데요. 자, 거기에 지혜와 지식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18절에 보면 13절 지혜가 있고요. 16절 지혜, 지식, 17절 지혜, 18절 지혜와 지식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1장 12절부터 18절에 헤벨, 헛된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12절 이하에 내가 왕이 되어 이 지혜자가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그가 가진 지혜를 다 써서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지만 또 지혜를 알고자 해서 자기 마음을 썼지만 뭐과 같았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깨달은 건 뭐였냐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히려 그가 지혜를 찾고 자기가 가진 지혜를 통해 깨달은 게 있는데 같이 18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얻어야 하는 지혜의 최고는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구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라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거기에 과학이 플러스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유능하며 능력이 있고 합리적이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거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면 과학,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되면 그래서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라는 그 소설에 오늘날 과학혁명,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돼서 테크노피아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연구하고 살펴본 즉 괴롭고 수고로운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지혜자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더 높이만 올라가려고 하고 근데 그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근심도 많고 번뇌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걱정 없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들 우리 다혜리를 쳐다보고 다혜리 행복하니? 다혜리 걱정 없어? 걱정 있지? 고민도 많고 다혜리도요 고민도 많고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건 다혜리 수준이겠죠. 뭐 제가 다혜리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다 생각해보면 왜 다혜리를 다 봤을까요? 여러분 삶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지만 그때 고등학교 때 딱 엄마 아빠가 밥 해주고 그냥 나는 공부만 했던 그 시절, 어쩌면 혹여나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혹여나 아닌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보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자가 찾았던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어떤 것을 가졌다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2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자, 3절부터 11절에 여러분 어디에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 자, 4절에 사업,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4절에 사업, 집, 포도원, 5절에 동산, 과원, 과목, 6절에 살림, 못들, 7절에 노비, 집, 소, 양떼, 소유, 8절에 은, 금, 보배, 처첩, 9절에 창성, 번성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혜자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보고 누려보고 즐겨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는 자신을 즐겁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까 해서 사업, 집도, 포도원, 동산, 과원들을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어 봤습니다. 또 지혜롭고 성실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거기서 얻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노력하고 은금도 처첩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얻었고 성취했고 이루었는데 그게 오히려 바람 같은 것,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명성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내가 품은 뜻, 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비전, 뭐든지 다 이루어보고 어쨌든 간에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 다 그런 게 있죠.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허무하다라고 지혜자가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할 게 4절, 6절, 7절, 8절에 반복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좀 찾아보실래요? 4절, 6절, 7절, 8절이에요. 예? 그렇죠. 반복된 표현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인간은 육체만으로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육체 말고 뭐가 또 있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즐거워하고 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육체적인 나를 위한 것으로 한정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적인 것은 다 안 좋고 영적인 것만 좋다가 아니에요. 바퀴는 어떤 무언가를 끌려면 리어커를 끌든지 차가 가든지 무언가가 앞으로 가려면 이 바퀴의 크기가 어때야 될까요? 작든지 크든지 동일해야 돼요. 한쪽은 바퀴가 크고 한쪽은 바퀴가 작으면 돕니다. 돌아요. 이 차이로 인해서 원의 크기가 달라질 뿐 돌아요. 앞으로 나가려면 바퀴의 크기가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보낼 때 당연히 나의 성공을 위해 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기 4절, 6절, 7절, 8절에 서 있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돌아봐야 돼요. 내가 육체를 위해 사는 것만큼 영적으로도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내가 어떤 것을 이루며 살기 위해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만큼 영적인 존재에 대한 시간도 드리고 있나? 여러분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근데 말씀을 안 보면 이 영적으로도 고프고 있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배는 고픈데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좋은 데 가서 좋은 것을 먹고 나서 너무 좋았다 이러는데 내가 영적으로도 내 안에 갈급함이 있나?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해야 되는 이것도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2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는 수고입니다. 수고. 18절에 수고, 19절에 수고, 20절에 수고, 21절에는 두 번이나 나오고요. 22절에 한 번, 23절에 한 번, 24절에 수고가 나옵니다. 지혜자는 일평생 이루고 가꾸고 수고하여 모았는데 그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누릴 수 없는 걸 이게. 내가 일평생 동안 모아봤는데 내가 다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더라. 또 결정적인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이거 남겨줘야 되더라.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결국 쓰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내 후손이 쓰더라. 내 자녀가 쓰더라. 이거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졌다고 해서 다 옳은 걸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왜 진리냐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성경 안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옳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왜냐하면 이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예민해요. 이 성경이 다가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는. 근데 성경이 다 옳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성경 안에 복음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에 보면 잠언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절이 그냥 다 맞아요. 한 절이. 근데 욥기나 전도서는 그 한 절이 아니라 문맥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욥기 앞쪽에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말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말 좋은 말 중에 가장 최고는 네가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란 말이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좋은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욥기 뒤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욥의 이야기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그러므로 전도서는 이게 다 헛되다 이거 다 헛된 거냐. 솔로몬이 이거 내가 수고한 건데 이거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맞냐.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에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노년에 쓴 성경이 시편 139편입니다. 다윗은요 여기에서 139편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은 굉장히 자기의 삶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전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139편에서 찬양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피셨고 보호하셨음을 노래해요. 언제 앉고 일어서는지 나가고 눕는 것을 여호와께서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주를 안다는 것이 너무 깊고 오묘하다고 찬양합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이든지 깊은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은 가장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편 139편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시험과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의 삶을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게 시편 139편의 말미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지혜자는 지혜도 덧없다. 잃은 것도 덧없다. 수고한 것도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3번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육신만을 가지고 육체만을 가지고 무언가 이루고 성공했던 것 영적으로는 이룬 게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내 노력하지 않은 채 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록 고난과 힘듦과 수고로움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평생에 걸쳐 알아가는 수고와 노력이 없었기에 그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젊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시간을 헛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헛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 의미를 부여할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먼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주셨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었지? 나에게 주신 젊음을 어떻게 보냈지?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여러분이 있어야 내 미래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내 삶에서 해벨된 삶, 혹시 해벨된 어떤 시간은 무엇이 있었는가? 나에게 해벨된, 헛되게 보낸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해벨된 것을 찾았다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무언가 피드백을 얻고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거 저는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아들들 둘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요 아벨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읽을 때 아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헤벨이에요. 히브리 원어가 그대로 그냥 헤벨인데, 이걸 한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헤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읽지 않고 아벨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헤벨이라 지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헤벨이라고 지었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삶을 보니 뭐 헛되다, 뭐 이렇게 이제 봤을 텐데, 아니 그거는 큰 아들이 헛된 거지, 왜 둘째 아들? 그래서 아벨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말만 따라 그 아벨은 그 이름에 따라서 그냥 헛되게 가인에 의해서, 형에 의해서 최초의 살인자의 희생자로, 피해자로 그냥 그렇게 창세기에 가볍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럼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의하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의로운 피가 흘려졌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벨의 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로운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어쩌면 아벨의 죽음이 최초의 순교자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요.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만 보면 아벨은 그의 말만 따라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앞에 헛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요. 여러분, 왜 헤벨의 삶을 살자라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냐면, 헛된 것,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여러분 알기를 소망해요.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살자가 아니라 어떤 것이 헛된 것인지를 알고 살자.
세상이 바라는 명성, 성공, 물질, 풍요, 나를 위해서 쌓아가고자 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게 뭘까? 무엇을 모을까? 무엇을 남길까라는 물음 앞에 세상에서는 잊혀질 수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잊혀질 수 있지만, 성경 전체가 기억하는 아벨의 삶, 그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헤벨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에게 헤벨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어쩌면 22년 전체의 삶 속에 헤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은 어쩌면 짧은 2022년의 나머지 12월은 더 이상 헤벨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여야 해요. 의지를 들여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헤벨되지 않는 삶, 또한 헤벨해야 되는 삶, 이 삶을 잘 구별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젊은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며 솔로몬을 통해 배워야 할 게 무엇인지, 솔로몬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져야 하는지 먼저 바르게 인식하고 알 때 우리의 삶이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서를 묵상할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